네, 금요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9번째 강의 말씀으로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을 텐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 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리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이제 8월 12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금요일 기도회 이후에 3주가 지나고 또 9월 첫째 주가 되어서 우리가 다시 금요 기도회 자리로 이 기도회 자리로 우리가 다 함께 모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랜만에 이 기도회 자리라 모였으니 말씀으로 정말 큰 은혜 받고 또 기도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옥에 갇혔던 바울이 내가 지금 갈 수가 없으니 나 대신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먼저 보내려고 한다, 이런 말을 남기며 나도 디모데의 뒤를 따라서 속히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친 채 메시지를 전한 채 한 단락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디모데에 이어서 바울이 또 한 명의 사람을 빌립보로 보내려고 해요. 자, 그가 누굴까요? 그가 맞습니다. 에바 브로디도입니다. 에바 브로디도. 자,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자, 그럼 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 자, 25절에서 우리가 그렇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죠.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자, 제일 먼저는 형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뭐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함께 동역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고 군사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에바 브로디도에 대해서, 이 인물에 대해서 그가 뭐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가정이 있고 또 어떠한 또 형제들이 있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그것에 나오진 않지만 여기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함께 수고하는 자다,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아서 그가 충분히 어떤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해볼 수 있죠. 그는 일단 바울의 선교 동역자라는 거예요. 선교 동역자.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바울과 동역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혹시 여러분 바울과 에바 브로디도의 첫 만남이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이렇게 만났어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선물, 그리고 보석금을 마련해, 선교 헌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이제 바울에게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누군가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사람이 바로 에바 브로디도였어요. 그는 그저 뭐 선교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울에게 찾아간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그냥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자의 역할로 갔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빌립보에서 이제 바울이 갇혀 있는 이 노마까지 이 거리가 약 1200km라고 합니다. 1200km. 우리나라의 끝과 끝을 가도 이거보다 배가 더 많죠. 훨씬 많죠. 거의 한 3배 이상에 달하는 그런 거리인데요. 지금 뭐 자동차 타고 가니까 뭐 한 4시간, 5시간이면 충분히 어디든 우리나라는 다 갈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전혀 없었죠. 1200km를 그 먼 거리를 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죠. 많은 성경원금을 챙겨가고 또 많은 양손에는 아마 바울에게 전할 수 있는 많은 그런 물품들, 선물들을 다 이렇게 짊어지고 갔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도 알아요. 빌립보 교인들 다 알죠. 그리고 누군가는 바울에게 그것을 갖다 줘야 돼, 전달해 줘야 되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막상 그것을 전달하고자 했을 때는요, 누구 하나 손쉽게 정말 나서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노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그를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신앙은 이미 검증이 되었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군사된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그가 얼마나 힘들게 바울을 만나러 왔는지 그 과정에 대한 수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군사된 자라는 것은요, 보통 믿음으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거기까지 오는 과정이요, 이미 선교의 동역자가 된 거랑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더군다나 그것도 혼자 갔어요. 혼자. 대부분 뭐 2명, 3명 가는데 바울과 같이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그럴 때 바울이 혼자 다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떠날 때도 다 혼자였죠, 늘. 그리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어요. 많은 사역자들을 붙여주셨죠. 뭐 디모데와 같은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죠. 1200km를 이 거리나 되는 그 먼 길을 간다는 것,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너무 위험한 그런 아주 힘든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노는 모든 상황을 뚫고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에바브로디도가 전달자였어요. 전달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전달자가 아닌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동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바울이 에바디도를 그냥 보내려고 하는구나, 그냥 로마에 같이 있는데 그냥 다시 빌립보로 에바브로디를 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가 있죠. 이러한 에바브로디도의 이런 뒷이야기, 이런 배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묵상해 본다면 바울의 이 마음,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그 마음, 에바브로디도를 향한 그 마음이 더 간절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힘들게 정말 수고하며 정말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그곳에서 동역했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복음 사역을요, 귀하게 여겼죠. 그리고 로마로 발걸음을 옮겼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예수님의 곁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 발자국 앞으로, 주님의 앞으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뭐냐? 에바브로디도가 병을 앓게 됩니다. 병을. 어떻게 어디서부터 병이 앓게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기억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있던 그 시간, 그리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 어디선가 병을 앓고 그 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들어가게 돼요. 그 귀에.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우리가 한 명을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를 보냈는데 그가 정말 바울을 만나서 함께 선교하고 다시 이곳에 와야 되는데 그가 병을 앓았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갈 걸, 이라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겠죠. 빌립보 교인들도 에바브로디를 바울에게 보내고 중보하며 늘 그를 위해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바울을 위해 기도했듯이 에바브로디를 위해서 하나님 그를 정말 바울까지 잘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 그 바울이 갇혀있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 잘 로마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많은 기도를 했을 거라요. 그렇게 중보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나 들려오는 소식은 에바브로디가 바울을 만났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도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 그 먼 길을 향해 출발했던 그가 병을 앓게 됐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빌립보 교인들은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울면서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전심 다하여서 우리가 올인해서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최우선을 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에바브로디도는 어땠을까요? 그가 복음 사역에 뛰어들어서 바울과 함께 목숨을 다해 군사같이 싸우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치유하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질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라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조건이 아니에요. 이 말씀 앞에 어떤 조약이 붙습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에요. 이것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든 치료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다시 빌립보서 2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병들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이 고치셨습니까? 고치셨다는 거예요. 고치셨다는 거. 하나님이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 병을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에바브로디도는 출애굽기의 이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켰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 중에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 우리의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해야 됩니다.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가 다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혹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 잘못 이해하고 이것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기본적인 생활, 기본적인 삶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사역한다고, 교회 가면서 봉사한다고, 예배드리러 간다고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냥 교회 일을 한다고, 사역한다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변을 보십시오. 그 사람의 주변을 보십시오. 다 망가져 있어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사역한다고, 남들을 섬기고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일까요? 다 버려두고 나만 따라라, 나에게만 올인해라, 나에게만 몰두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오히려 예배하러 올 때 문제가 있거든, 형제와 다퉜거든,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그 형제와 가서 그것을 풀고 화해하고 다시 예배를 드리러 오라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밖에서 풀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그 마음의 감동으로 정말 나의 진심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예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면서까지 하나님에게 올인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세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가치를 조금씩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것이 어떠한 삶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던 사람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와의 상황은 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요,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도 사역에 더욱 몰두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 30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에바브로디도의 가장 최선, 가장 최고의 가치는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죽음보다도 이 사역에 몰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에바브로디도에게는 어떻게 보면요, 참 미련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의 몸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냥 다 그렇게 올인할 수 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만을, 오히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오히려 이 병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을 거야, 하나님만이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저는 그것이 에바브로디도의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믿음이 더 컸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군사 같은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무조건적으로 헌신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우리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그것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자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는 정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12가정들이 속히 모여서 우리 형제 자매가 되기를, 그런 하나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그렇게 모인 우리들이 함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수고는 여러분 절대 헛수고가 아니에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귀한 수고입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싸움터에 나아가기를 원해요. 군사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군사가. 그리고 무장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정결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결한 기도. 그리고 어제 월상 예배 때는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월상 예배 때는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군사가 되어가는 과정.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겠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면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가 정결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사자로, 하나님의 사자들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